마이클 홀튼의 Ordinary 5장 야심, 악덕이 미덕으로 변하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파트 1과 파트 2로 나뉘는 Ordinary의 파트 1 제5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파트 1은 6장까지 계속되고요. 혁신과 불만족이라는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파트 2는 평범과 만족이라는 그러니까 선, 부정, 후 긍정의 형태로 짜여져 있습니다. ambition을 다루고 있는데 how a vice, 어떻게 악이 became a virtue, 어떻게 덕목이 되느냐라는 것을 본장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호튼이 말문을 어떻게 여냐면 과거와는 달리 그 개념이 바뀐 말들이 있다는 거죠. handsome 이란 말이 그렇고요. 과거에는 이게 이제 남자들에게만 잘생긴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고 bad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은 유혹 상황에서 어떤 때는 이제 좋다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wicked도요. 마찬가지고요. 이게 현재로서는 근사하다, 근사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 sick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뭐 아플 만큼 훌륭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또 restless는 뭐예요? 쉼이 없는, 약간 불안한이라는 뜻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어떤 현상에 만족하지 않는다, 활동적이다 그런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면서 호트는 이 ambition이라는 뜻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 ambition의 뜻을 잘 추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 야심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선물로 믿음을 주시어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벅찬 삶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그 은혜를 송축하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주님의 덕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여 생각나게 하는 사람 위에 기도하게 하시며 물질에 종되지 아니하고 기꺼이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튼의 이 좋은 책을 통하여 오늘날 바삐 살아가는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찰한 만큼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의 마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섬기는 오늘의 공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트는 삶과 업적을 향한 열정과 멋진 목표를 이루려는 욕망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 열정과 욕망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타락 이후에 그러한 욕망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는 이러한 욕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선을 향해 있었는데 타락 이후에는 악으로 굽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취 욕구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니며 의미를 추구하려는 노력은 무익함과 혼란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호튼이 단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면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선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핵심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태도에 있다. 죄의 핵심. 이것은 에덴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 딱 그대로 있는 거, 나의 월급, 배우자, 아이들 가정 형편, 나의 학교, 나의 스펙,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인도하시어 오늘까지 잘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계속 불만족하며 오늘도 성취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작정 게으르는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성취하란 말도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는 태도는 우리 자신을 우상화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태도, 이것이 이제 야심의 반대이지요. 자, 야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소제목을 보겠습니다. 호튼이 이제 헬라어를 인용하거든요. 에리세이아, 오른쪽에 도금을 적어놨죠. 이것은 주제넘은 태도. 헬라 철학자,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에리세이아, 야심을 주제넘은 태도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리세이아에 근거한 그 변형된 말, 즉 에리세마는 이제 피부에 나타나는 홍반을 나타낸다고 하죠. 그러니까 멀쩡한 피부에 주제넘게 뭔가 나타난 거예요. 야심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겸손은 노예적 속성이라 그랬어요. 야심도 나쁜 거고 또한 겸손도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도덕적인 혁명으로 받아들여졌죠. 세상에 이런 일이. 겸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호튼이 말합니다. 그래서 호튼은 신자는 야심과 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몇몇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다툼이라고 번역된 말이 사실은 야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호튼은 계속 야심은 헛된 결말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야심은 이제 이전 챕터에서 본 것처럼 야심은 뭐예요? 나에게 중심이 있죠? 그래서 나를 봐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자기애인 것이죠. 나르시시즘이죠. 그러니까 야심은 자기애는 나르시시즘은 헛된 결말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호튼의 주장입니다. 야심은 경쟁심과 파당, 투기, 시기, 분노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그래서 이제 호튼이 지체의 예를 들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몸의 기관이 자기 자신만 생각할 수 있겠느냐. 다 연결되어 있는데 유기적으로 핏줄로 신경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한 몸 아니냐 그것입니다. 자, 녹아버린 날개라는 소제목을 보겠습니다. 호트는 이카로스의 예를 듭니다. 이카로스는요 뛰어난 건축가이자 장인이었던 다이달로스가 미노스 왕의 원수를 가두려고 미궁을 지었는데 나중에는 왕의 총애를 잃고 자신이 그 미궁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와 함께 그의 아들 이카로스도 미궁에 갇힙니다. 그래서 이제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가지고 하늘로 날아올라 이제 탈출에 성공하죠. 근데 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떨어집니다. 왜 그래요? 섬들과 고깃배들 위를 날면서 탈출한 기쁨과 하늘의 자유를 마음껏 즐겼지만 그만 햇빛에 밀랍 날개가 녹아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야심은 교만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다르다는 거죠. 이러한 이카로스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암브로스의 이야기를 더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암브로스는 어거스틴의 선생님이잖아요. 야심은 숨겨진 역병이다. 고대의 역병은 치료제도 없는 무서운 병이죠.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이 야심이란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탁하신 선한 청지기직을 부패시키는 지배 욕구다. 리비도 도미난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겠다는 거죠. 내가 지배하면 부패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이제 햄릿에서 햄릿이 품었던 그 야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실로 야심은 꿈이다. 깨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왜냐하면 야심적인 것의 본질은 한갓 꿈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꿈도 허상이고 그림자도 허상인데 꿈의 그림자. 내가 가진 야심은 지극히 공허하고도 경망, 그죠? 가벼울 경 헛될망, 경망한 그림자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의 그림자. 이제 햄릿에 그대로 나오는 표현이지요. 그러면서
이전 소제목에서 호튼이 얘기한 것처럼 다시 이 지체의 비유를 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기회는 개인의 행복만이 아니라 공공의 행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야심의 종이 되지 않고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는 거죠. 손이 손만, 심장이 심장만, 그죠? 방광이 방광만, 팔이 발만 생각한다면 몸은 괴물이 되어버리고 단 1분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수의나 정원사로 지내면서도 참된 만족과 행복을 느꼈던 사람들이 점점 초조해지고 불만족스러워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맞죠? 아이들의 시각으로 보면 어때요? 욕망의, 야망의 종이 되어가는 아이들의 눈으로 보면 수의나 정원사는 실패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뭡니까? 불러주신 곳에서 할 수 있는 능력껏 만족하며 최선을 다하고 공공의 행복을 위해 기여한다면 나의 수입 정도나 부유함과는 상관없이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다. 만족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현재의 상황, 지금 이제 이 강의를 촬영하는 이 시점 전국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일들 까닭에 신자들 안에서도 얘기가 많고 또 전국 특별히 이제 야당과 여당 안에서도 참으로 이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자들과 청교도 저술가들의 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들의 글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통치자들과 통치자를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신분 상승을 추구하는 새로운 상인 계층과 정치인들을 향해 자주 경고의 말을 전합니다. 즉 리포머들과 퓨리탄들이 그들은 왕들을 향해 그들의 직분이 사사로운 부와 권력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며 그렇죠? 당신에게 주어진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 의무를 다하시오라는 겁니다. 공공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주어졌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권위자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신다. 언제 세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는 거고 언제 패해요? 잘 못하면, 교만하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교 분리가 여러분 능사는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헤롯이 잘못할 때 지적했잖아요. 그것이 설교 시간에 지적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저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파당을 이루어서 정치 싸움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항거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무조건 항거하는 사람을 좌측으로 몰아갈 필요도 없어요. 또 나만큼 항거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또 우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각자 부르심 따라서 나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호트는 이 오른쪽에 프란시스 베이컨이 있거든요.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등장하면서 이 야심은 고백해야 할 죄가 아니라 사회를 위해 건설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간의 불가피한 욕망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야망은 나쁜 것인데 마치 항체를 주사해서 박테리아에 감염된 곳을 치료해 주는 것처럼 야심도 잘 쓰면 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 바뀐 겁니다. 야심을 악한 것으로 보던 관점이 야심은 이용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 5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호트는 야심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 아니라 마이클 호튼의 입장은 야심은 겸손의 반대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의 태도를 조장하는 것이니 야심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표현이 호튼이 좀 유하게 해서 그렇지 야심은 죽여야 할 죄의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프로젝트 런웨이,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에서 방송되지 않았습니까? 예, 훌륭한 흑인 모델이 진행하기도 했고요. 또 마스터 셰프,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하죠. 예. 또 우리나라에서도 경연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이 절실한 참가자들을 보여주고 눈물 흘리는 참가자들 보여주고 성공을 보여주고 1등에 환호하고, 성공하는데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행하라. 이런 경연 프로그램의 장점이 있어요, 분명히. 숨어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오디션의 장점이죠. 그러나 반면 다른 것은 뭡니까? 오직 성취만이 최고의 덕목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너라고 못할 게 무엇이냐? 도전하라. 이것입니다. 이런데 참여하지 못하는, 자기의 주방에서 소소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하는 사람은 셰프로서의 영광을 못 누리겠죠. 그렇다고 열등한 것은 아닙니다. 프로젝트 런웨이에서 주목받는 모델이 아닐지라도 우리 노숙인들에게 음식을 권하고 남모르게 기부하는 그 손길이 더 아름다울 수도 있는 거죠. 성공에 대한 열망이 미국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었고요. 그러나 그것은 대가 지불을 했는데 바로 개인적 성공이 궁극적 목적이 되어버렸다. 성공하면 이 결론이라는, 성공이라는 결론이 모든 걸 다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떠도는 망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소위 여성을 향해서 예쁘면 다 용서된다. 그것이 뭐 성형수술을 했건 어떤 편법을 썼건 간에. 그것을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요, 이 야심의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모순적이게도 야심이 보편적인 것이 되면서 진정한 탁월함과 뛰어남이 훼손되고 있다. 아주 훌륭한 지적이에요. 진정한 탁월함과 뛰어남은 내가 주목받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화면에 나오고, 사람들이 나를 팔로우하고, 나에게 별풍선이니까 그걸 주고, 구독자가 많아지고, 그게 아니라 진정한 탁월함과 뛰어남은 숨겨져 있다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받고자 하는 자는 결국 주목을 못 받게 될 것이요, 1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언제나 그걸 성취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니체, 힘의 철학자죠. 1844년에 태어나 1900년에 죽었습니다. 말로가 좀 좋지는 않았어요. 매독으로 죽었다, 정신병으로 죽었다 말이 많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은 신, 니체의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사후의 부활 등은 모두 참된 기독교를 위조한 것이다. 모든 책임은 끔찍하리만큼 고집스러운 바울에게 있다. 니체는요, 기독교는 고귀한 야심을 크게 제한하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니체의 입장은 야심은 고귀하다, 기독교는 나약하다, 기독교는 권력에 굴종하는 태도를 만든다. 그렇죠? 기독교는 강하고 행복한 것이라면 모조리 의심한다. 그랬지만 뭡니까? 니체는 결국 이러한 강함을 추구하다가, 야심을 추구하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니체는 오해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권력에 굴종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무언가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역사적 구원 행위라는 것을 니체는 간구한 것이죠. 야심이라는 우상을 반짝거리게 닦아서 신전에 모셔놓는 사람들은 오해가 바로잡히고 나서도 여전히 니체의 적대적인 철학의 기본 전제들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해가 바로잡히고, 아 그렇구나, 호트는 이걸로 만족 못하는 거예요. 야심에 죄 죽이기 있죠? 더 이상 거기에 영향을 공급하지 않고 상대도 안 해서 죽여버리는 것처럼 야심에 대해서도, 야심이 계속 우리에게 손짓하잖아요. 너도 좀 주목을 받아야 되지 않겠니? 너 페이스북 친구 수가 왜 그거밖에 안 되니? 남들이 좋아요를 얼마나 눌러줬니? 사람들이 네가 올린 사진이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었니? 너는 다른 사람의 기준에 비해서 얼마나 성공했니? 이러한 야심이 손짓할 때 그걸 그냥 저건 나쁜 거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눈길도 주지 말아서 죽여버리라, 이겁니다. 야심이라는 우상은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위장이 아닌 죽음과 부활, 이것이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야심은 좋은 방향으로 이끌거나 고귀한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없다. 이게 이제 호튼의 중요한 얘기예요. 그것은 부패한 자아의 마음이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아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부패한 자아를 죽이라. 존 오웬이 얘기하는 것처럼 죄 죽임의 이 교리가 우리의 생활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튼이 지난 시간에 18세기 부흥운동 비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19세기까지 넘어오면서 19세기는 선교의 세기잖아요. 근대 선교의 세기.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얘기합니다. 지난날의 탐험가들과 세계 열강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라는 명분 아래 야심을 경건으로 위장시켰다. 그렇죠. 그건 개신교 가톨릭 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와 함께 선교사가 간 거죠. 이제 우리가 미션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아요? 야심을 경건을 위장하는 아주 좋은 예가 영화로 나왔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남의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의 목숨을 걸자. 그렇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이러한 구호 아래 자기의 야심을 숨겨놓는 사람들이 있고 저도 그래요. 계속 돌아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제 성공했다고 오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요. 이것은 평생에 걸친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현재 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평생에 걸친 회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심과 대항하는 것도 평생에 걸친 싸움입니다. 교인 수가 많아지면 성공한 건가? 이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골에 교인 한두 명을 앉혀놓고 외롭게 목회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또 어떤 나라에 기독교인이 많다고 해서 성공한 건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또 악도 많고요. 미국의 바이블 벨트라고 이제 그 근본적인 믿음, 복음주의자들 많이 있는 곳에는요. 오히려 더 특정 죄악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혼, 성범죄 이런 것들이요. 반면에 기독교인의 퍼센트 수는 적지만은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선교지에 갔는데 거기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훌륭해요. 오히려 배우고 오는 거죠. 우리는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잃어버린다. 행복, happiness와 happening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파랑새의 원리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까먹어요. 성공을 목표로 삼으면 성공할 수 없고 아주 속 시원합니다. 열정을 내려고 애쓰면 열정을 잃어버릴 것이다. 상당히 좀 네거티브하게 보일 수 있는데 호튼의 그 취지를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 때, 또 거룩을 추구하며 살 때 행복과 이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이 불신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결론을 보죠. 여러분 밀람 날개를 가지고 탈출하다가 떨어진 이카로스를 기억하십시오.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달고 태양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다고 속삭이는 것은 한낱 헛된 동화일 뿐이다. 그렇죠. 성경이 경계하고 있는 야심을 멀리하고 그것을 단지 그냥 가까이 두거나 이용하는 것도 아니라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살려고 그러면요. 찐따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래서 그리스도인 엄마들도 애들한테 네가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줘. 뭐 이렇게 하죠. 약하게 보이지만 막 욕도 가르친다 그러죠. 그런 아이에게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들어보고 용서할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참 바보, 천치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야심의 가치관이 아닌 겸손과 종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를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주님께 상을 얻게 되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줄 압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평범함에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여전히 평범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SNS의 허망, 또한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는 우상, 야심이라는 뱀을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나의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려도 인의 야심의 종이 되어서 이전 투구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오 주여, 나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사오니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늘 진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평생에 걸친 이 야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